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삶의 환경 안에서 배워가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부딪히는 경험 안에서 여러 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삶의 여행은 또 가정 안에서 또 생활 영역 다양한 데 나타나겠지만 그 모든 것들 적용의 교훈과 핵심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아주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 모래알처럼 각각 흩어져 모였다가 영화 볼 때는 공동체성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 와서 앉아 보고 그 내용을 즐기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예배로 나와서 오늘 예배를 나 혼자 드리고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 조직이 있고 조직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많고, 소위 이제 대형 교회에 출석하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이제 개인주의적 심리죠. 그럼 편안하게 대형 교회 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알죠. 뭔가 항상 부족하죠. 결핍감이 있어요. 충분치 않고, 그래서 소속감을 갖고 교제하는 일에 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나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본인이 해나가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인됨에 대한 의무니까. 그래서 교인 서약을 할 때 서로 간에 친교하며 공동체의 성격을 알고 또 섬기고 봉사할 일을 내가 기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그 서약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원하여 하는 일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뭐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도 하면 부담이 주고, 부담이 들어오면 힘들어하고, 힘들면 나는 그냥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11장 공부 내용이 멤버들 간의 교제예요. 이게 교제니까 이건 교제 줄치고 뭐냐면 각각 멤버들이 자원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일, 이렇게 되어져요. 첫 줄부터 보게 되면 107쪽에 오늘 회중들, 특별히 큰 도시의 회중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큰 해악성. 해악성은 뭐냐?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있다는 거죠. 서로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또 관심을 두지 않고 서로 모르고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서로 알아본다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알아보지 않으면 누굴 알아보겠냐는 거죠. 가서.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나그네 교회 다녔던 사람들 모여라 했더니 모였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요. 서로 간에. 그랬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각 우리나라 신학교 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합신 출신은 누가 와도 다 알아요. 몇 안 되고 공동체 작아서 또 3년 다니니까 내 위로 2년 그리고 밑으로 2년 해서 5년 단위 정도는 3년을 생활하니까 최소 학교 생활에 걸쳐요. 3년을 다 걸친 사람 내지 2년 걸친 사람 이렇게 다 앞뒤로. 그래서 5년 범위 단위가 알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작아서 이렇게 쭉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아는데.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큰 이제 인원이 막 900명씩 한 학년에 모였던 시절의 학교. 그러니까 이 3기 학년에 2,700명이에요. 거기다가 휴학생까지 다 돌아오고 복학생이 돌아오면 3,000명이 한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교의 규모. 지금은 좀 신학생이 워낙 줄어들어서 그것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1,000명이에요. 1,000명이라도 신학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학교 이제 출신들이 이제 오게 되면 몰라요. 당신들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야. 나 모른다. 그럼 같은 학교 나왔던 걸 알고 그러면 서로 아느냐? 몇 년도 다녔느냐? 몇 년도 다녔는데 동기냐? 동기인데 근데 아느냐? 모른다. 왜 모르냐? 반이 달라서. 같은 반이었는데 앞뒤에 앉는 게 달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잘 몰라요. 보면서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서로 잘 모르는구나.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온 사이들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린 그렇지 않다. 그래서 107쪽에 밑에 살펴보니까 길거리에 다니다가 마주치면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서로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량한 사람들께서 너무 소목소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두 차례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른다면 말이 될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서로 알기와요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먼저 인사 나누시고, 그래서 이제 108쪽에 성찬 회원들의 경우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미 확정된 주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넷째 줄에 명단을 발표하면서 청소년들과 다른 신규 새로 참여한 자의 명단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 개인적으로 소개한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가 되었으니 서로 인사하셔요라는 뜻이죠. 우리 이제 교회 회원 서약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은 성찬 회원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인 서약이 되어진다면은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향하여 좀 따뜻하게 되어는 가족 같은 느낌을 갖고 이거를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줄이 있죠. 108쪽의 중간 고무시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죠. 노력은 잘 안 하게 되어지고요. 결과의 책임을 이렇게 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가까운 사람, 교구를 얘기했어요. 또 사는 지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친구의 범위가 교회가 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더 그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 끝에 둘째 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고통이 닥쳤을 때 한 사례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콜레가 닥쳐서 낯선 집 두 아이, 이 아이들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살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향한 일단 특별한 교제의 손길을 더 내밀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현대 도시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이고 이 일들에서도 좀 더 저도 생각을 하는 바가 좀 커요. 이 교회 구성이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왔나 이런 인식들이 좀 더 강하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습관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현재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멤버들 중간 단락 딱 보죠. 모르는 분들, 낯선 자들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친절과 환대로 대하는 일이 너무 우리가 잘 못한다. 이게 이제 고래로 그런 거죠. 고래로. 근데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어떻게 왔냐고, 이 진리의 터에 어떻게 왔냐고, 이 영광의 구원의 터에 이제 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은 거기서 누리는 환대와 친교의 친밀성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이단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나오셔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데 몇 군데를 다니셔요. 정착을 못하고 매번 다니셔요. 왜냐하면 그때 이단은 교리와 가르침이 잘못됐지만 관계 안에서의 친밀도가 컸는데 여기 오니까 바른 진리는 귓전에 들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그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왜 이런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또 돌봄 받지 못하고 떠나시고 본인 이제 돌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몇 군데 다니시죠. 친절과 환대가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 교회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묶여진 그룹, 전도회 또는 기타 여러 봉사활동의 단위체들, 또 교사 등등 소속된 여러 형태 속에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먼저 와 있는 자들이 해야 되고 특별히 직분자가 해야 한다. 그래서 109쪽에 중간 단을 위해 셋째 줄 보게 되면 직분자는 낯선 자를 환영해야 하는데 그 앞에 부사가 뭐가 되냐면 정성껏 돼. 정성껏 찾아가 인사해야죠.
그래서 교회 열린 문은 누구든지 환영해야 돼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환영해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 오라 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환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환영이 없으면 결과가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한 청년이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예배당에 앉았는데, 늘 예배당은 교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늘 앉는 자리, 늘 앉는 자리에 계셔요. 거기 이름표는 안 써 있는데 거기. 근데 내가 와봤는데 한 청년이 거기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불편하죠? 내가 어디 가서 앉아야 되나? 허허, 이게 내 자리에 앉았네. 내 자리인데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괜히 거기서 좀 멈들다가 옆자리 근처에 어디 새로운 자리 잡느라고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마음 심리적인 시간도 걸려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그 청년, 그건 내 자리인데 거기 왜 앉았나? 딴 데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다. 이거 내가 앉는 자리인데 당신 여기 왜 앉느냐? 이렇게 하면서 청년부 일어나게 했다. 그 청년이 교회를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도 있다. 신앙의 반감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이 장로들은 110쪽에 두 번째 첫째 단락이죠. 따지고 보면 장로들은 교회에서 낯선 자를 환대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환대의 임무를 직분자들이 해야 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직분자 가운데서 특별히 장로는 이 책임이 당신에게 주어진 거요 라는 것이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왜 안 해야 되겠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 책임은 환대하는 일을 장로들이 해야 되고, 이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방문한 사람이 한 번의 그 교회 방문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10쪽에 실수하는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교인을 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얘기해요. 사람은 둘째 줄 보세요. 신앙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요, 우리 교인 다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걸어온 길이나 이런 모습이 서로 다 다릅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 또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유로 삼아서 상대를 아예 그리스도인 취급도 안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자신이 정한 패턴대로 교인이 말이죠. 교인이 자기 패턴대로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다, 아니면 죽은 나무다, 또 신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맨 밑줄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나와요.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미국 한국 장로교의 거의 기원점이죠. 거기에 트위디 박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 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나는 점점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많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자신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거죠. 주께서 자신이 경험한 짧은 경험으로 은혜 왕국의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끄시는가. 그래서 위에서 5줄 내려보면, 당신의 백성을 주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끄시니 각각 양육과 이끄시는 방법이 달라서 그분의 주권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이게 죄스러운가, 그걸 내가 알게 됐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분에게는 성화예요. 이분의 판별은 단순한 사실의 재발견이 아니라 이게 이분의 내면 안에서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요. 이분이 자신도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를 깨닫고 나니, 각기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 놓이는 환경과 경험의 사례가 어떤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그리고 쉽게 말하지 않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신뢰해주고 라는 데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자세.
두 번째 111쪽에는 중간 단락에 가급적이면 예배와 모임과 공부와 선교 사역 등등과 같은, 우리 같은 전도도 포함되죠. 우리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여러 그런 또 봉사하는 일, 어떤 봉사일이 있어요. 식사봉사, 또 예배당 정리봉사, 뒤에 할 일들, 교사, 또 우리 유치원 공부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을 갖도록 잘 교인들에게 인도를 하는 거죠. 아유, 나오셔요.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죠? 시간 내기가. 그래도 형편단은 한번 나와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좋습니다. 만약 교회 멤버가 자신 속한 교회 회중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영적으로 건강치 않다는 신호인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꺼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절대로 부모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또는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리고 교인들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꺼리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그죠? 사회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많다. 이게 중요하죠. 보세요.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을 진행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이 무슨 항상 옳게 나가겠어요? 근데 교회적으로도 그렇다.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있는 일이요, 항상 올바르고 거룩하고요, 공의롭고요, 또 사랑이 넘치고요, 또 교회에서 기대되는 이상적 수준에 따라 마땅히 되어야 할 일들이 마땅히 되지 않은 일이 허다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왜 그럴까요? 저도 젊어서는 그거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인데 왜 이런가? 교회가 이러면 되는가? 교회는 마땅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등등등등. 그러면 이제 판단이 되죠. 목사가 왜 저런가? 목사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장로이면서 권사람의 집사님들은 왜 이렇게 이제 항상 판단이 되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어서 판단한 기준에 따라 제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제 양심과 저를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려서 또 자라면서 또 신앙을 공부하면서부터 존경하고 사랑했고 또 귀하게 봤던 분들도요, 들여다보고 커서 보니까 허물이 참 많아요. 그분은 그게 좀 문제였지.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용서되고 용납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를 해요? 우리 부모님께 날 낳아주 길러주고 얼마나 감사. 그런데 자라는 거는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그거 없이 자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를 용납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감사로 돌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효도의 마음의 가장 중심인 거죠. 왜냐하면 다 부족하구나. 그걸 아니까. 자신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때 아니까. 비춰보면 아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올바른 진행자에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밑에 넷째 줄 불평하지 말자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거 말고 선한 일이 많잖아. 이거 보니까 선한 일이 많잖아. 그 선한 면이 있음을 감사하자. 더 나아지게 해서 그러면 좀 힘을 보태면 되는 거지 왜 불평을 하냐. 나뭇가지를 떨지 말고 모아서 추우면 불을 때우자. 여러분, 이게 선함에도 감사하자. 이거는 어떠냐면, 여러분, 교인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신앙의 구원의 확신 부분, 이런 등등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런 이제 의문과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근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아와 상담하러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해주는 말은 항상 동일해요. 동일해요. 또 신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소명을 받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등등 물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되묻죠. 어떤 점 때문에 그러하냐. 그러면 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 또 자기의 허물들, 이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거 듣고 보면 그래. 그러면 그만둬야겠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둘째야, 당신 소명을 그만둬야겠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릴 만한 허물들이 쭉, 인정될 만한 허물들이 쭉 남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사태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뒤집어 물어야 돼요. 그런데 왜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 또는 이걸 통해서 너에게 주는 기쁨이나 네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전혀 없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며 적극적 측면의 내용은 뭐가 있었나를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뭐였어? 그리고 해봤더니 잘 돼? 잘 될 땐 기쁨이 있었겠네? 그것들 가서 따져보고 그것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한두 가지. 그거 잘 생각해봐. 그냥 있게 된 일이 아니야. 그게 자네에게 있어서는 자네가 여기 있게 되는 처음부터 시작의 힘이었을 거야.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교인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신앙이 믿음이 진정성 의문인데요. 라고 할 때 허물도 쭉 얘기해요. 허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밤을 새우고 며칠 새워도 허물이 뭐 얼마 나오겠어요. 대부분 얘기 뭐죠?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증거들, 전혀 없었던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뭔가를 얘기해보자. 전혀 없었는데 변화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나오는 습관, 예배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감동과 감화, 그리고 내가 죄인한 사실에 대한 이렇게 진지하고 또 진정한 인식,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의 버릇,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 그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요 라고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늘에 내려준 선물이지 땅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더 강화되도록 교회 안에 정규적인 출석과 교회 지도와 말씀과 공부와 섬김과 봉사와 사귐 안에 계속 두고 이게 점점 강화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강화되어 나가면서 빛이 강해지니까 어둠과 이런 부분은 자꾸 죽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이 뿌리, 쓴뿌리가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을, 세상을 다 떠날 때까지는 다 가시지 않아요. 다 가시지 않아서 공든탑 무너지듯 신앙의 경건의 노력들이 어느 순간 확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은 파지티브, 긍정적인 걸 봐요. 적극적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살피고 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주님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난 복음의 은혜가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겠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나는 사실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고, 나도 뭐 이 정도면 교회 좀 나가봐야지 않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은혜라는 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 물론 어떤 사람이 좀 내가 이렇게 세례받을 때 자신이 어떤 뭐라거나 자기를 읽대, 편지를 보니까 뭐 글 써가지고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죄인인 걸 알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은 내가 들어요. 그리고 교인들 보면 다른 집단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뭐 교제할 만하고 뭐 괜찮은 것도 같아요. 물론 어느 집단보다는 못해요, 교회가 더.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은 다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과연 그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늘 마음에 있죠. 용서하신다는 은혜 앞에 너무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식을 내가 늘 갖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교회가 찬송하면 어떨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있고, 제 마음에 이렇게 흥분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확인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많이 달라졌죠. 성질머리도 조금 달라졌어요. 뭐 등등등 몇 가지가 나타나면 이 영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불평불만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선한 것도 있지 않냐. 어떤 교회를 향하여 당신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교회 간의 교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좀 매일 성경을 쭉 따라 읽다가 로마서 14장 쭉 이어가는 것을 다 봤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딱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데, 지식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교만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되거나 해를 주게 되면
그 지식이 더 강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로 역전돼 버려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교인 교제가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구 사람들이 당신의 세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미 교구 안에서 장로나 또 우리 집사님들 먼저 세상을 살고 경험이 많으면요 조언을 해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일을 사심 없이 해줄 친구로서 만일 찾는다면 장로는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다. 올바른 조언을 해주고 세속적으로 얽혀 있어서 악하게 조언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나 채무 관계 보증 서는 일, 금전적 책임을 지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가할 것을 알려주고 혹시 그런 일을 요구받을 때 그걸 책임지지 않도록 또 해야 한다. 이거는 교인의 교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교인들은 임대차 관계, 채무 관계 보증 서는 일들을 해나가는 금전적 책임을 서로 지는 것은 조금 삼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개주가 그냥 교인인데 그냥 떼먹고 나가가지고 교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은근히 도모하거나 묵인하거나 해서 교인들이 큰 금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막 사례가 발생하고 이거 다 잘못한 일이에요. 친족을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교인들 간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일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일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에 최악의 경우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사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이란 게. 그럴 경우도 여전히 그 형제의 관계가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돕는다면 좋은 일이에요. 물론 빌려줬으면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빌려줄 때는 예상되는 결과 안에서 형제의 사랑은 이것으로도 내가 해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잘못될 경우라도 여전히 형제 간의 교회 간의 사랑을 덮어주는 거죠. 뭐냐면 힘내요. 이번엔 잘못됐지만 그래서 당신에게도 나도 금전 손해봤지만 그러나 힘내셔요. 다시 주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친족을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일이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좋은 뜻이 오해될 정도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이게 오해 부분이죠. 오해를 사거나 오해를 만들지 말라. 스스로 오해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오해를 하지 말 것이며 오해를 사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좋은 뜻이 오해될 정도가 되면 그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잠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새벽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잠이 깨잖아요. 기도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큰 소리로 막 기도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 잠 깨니까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우리의 직분과 사역은 영적이고 관심 초점은 교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소유에 있지 않다. 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정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죠. 이게 다 글씨 안에서 정말 교회에 보게 되면 복음의 지식이 충분해야 되고 지식이 나를 성숙시켜야 되고 그 인격적 성숙이 더불어야 되며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이유를 가르쳐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수도원 생활이 성화의 과정에 결혼 생활보다 별 볼일 없었다. 그러니까 결혼이 훨씬 더 나를 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 했어요. 수도원 생활, 수도원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을 지켜서 생활을 하게 되면 되는데 결혼이 훨씬 힘들었다. 교회 생활은 결혼보다 힘든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 실천과 이해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